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눈을 활짝 열어서, 마음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캐치하고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사실 제가 변화하지 않는 나, 요한으로부터 배운다. 저는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새로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거의 다 끝냈는데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느냐? 이거보다 이 설교를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와서 실제로 이제 토요일 날 이 말씀으로 바꾸고, 이것들은 제가 옛날에 했던 말씀이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또 새롭게 좀 바꿔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변화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첫 열매에 대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3주에서 한 주는 그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변화하지 않는 나, 요한으로부터 배운다. 세 번째 시간은 변화하지 않는 나, 니고데모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변화 시리즈 3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특별히 20년 이상 믿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으시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고민해야 되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는가? 네. 고민하지 않으면 벌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30년 많이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화하질 않아요. 그분의 삶이 처음에 반짝 변화하고 그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사람은 변한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은 있다. 우리 한 분 드셨어요. 옛말에도 그런 말은 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모습도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변한다고 손을 들긴 했지만 그렇게 잘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그분이 특별히 믿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변하지 않는 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냥 견뎌내는 일이야. 버티는 일이야. 자, 한편으로는 그 맞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밀려가는 거야. 저는 이 특별하게 마지막 하나님께 밀려간다는 표현은 주님의 은혜로, 그건 정말 가능성 있는 이야기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마치 우리가 버팅기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밀려가는 것, 이것은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추종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분이 나중에 자살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마치 그 일이 제가 2013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침 그분과 가까웠던 청년 하나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냐면요, 변화의 시작,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칼빈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칼빈은 이렇게 봐요. 인간의 본질은 완전에 이룰 수 없지만 인간의 본성은 은혜로 거룩해져 갈 수 있다. 칼빈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그 거룩은 불완전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여전히 그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이 칼빈이즘,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나왔던 것이 웨슬리안인데, 이 존 웨슬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인간 본성이 성령의 2차적 은혜로 관계적 완전으로 사랑의 온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 자, 존 웨슬리는요, 우리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힘으로? 오직 사랑의 힘으로. 오직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웨슬리안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오버웰름드 바이 더 홀리 스피릿 할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와 거룩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고 보완적인 이야기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변화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왜 아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처음에 예수 믿고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 변화가 지금은 멈춰 있을까?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처럼 노개, 폐개닭, 늙은 닭이 돼요. 여러분 혹시 폐개닭, 노개닭 사셔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다들 넉넉하시군. 제가 1970년대였어요. 정확하게 한 74, 5년대 됐을 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들하고 마침 아버님이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즉각적으로 서울로 유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마침 밖에서요. 그때도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계란이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확성기, 맞아요. 확성기로 닭 싸게 팝니다 하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싸게 닭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가서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우리 형들이 열심히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먹어보려고 입에 넣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고 안 들어가. 씹히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고무를 씹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속은 것이죠. 사실은 압력밥솥이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압력밥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로 팔아먹은 거예요. 어쨌든 싼 맛에 샀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닭처럼 돼요.
늙은 닭.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늙은 닭인가? 나는 폐계 닭인가? 노개인가? 사실은 노개, 폐계 닭 같은 늙은 닭 같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변화되지 않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미워한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바리새인처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학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변화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늙은 닭이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우리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이 되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함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위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싫어하셨던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냥 이제 너희 화 있을 거야,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33절에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요, 성경에서 이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느라고 뱀 같은 자식들아,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표현했죠?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쌍욕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만큼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욕을 하면서까지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싫어하신다니까요,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늙은 닭이 되느냐?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싫어했느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시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산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어서 나는 누구에부터 칭찬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똑같이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에 진실과 순수가 빠지고요, 자기 의에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손부터 닦고요, 그리고 말씀 읽고요,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만나지도 않고요, 11조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안식일을 법규대로 잘 지키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그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흠 없는 의인 같은 자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올바르게 살았었어요, 자기들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사람들에게는 의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자들이야. 나는 너희 싫어. 예수님이 그 미움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희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온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아마 중반까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제가 왜 그 찬양을 싫어했다기보다는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없어서. 왜냐?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 같았어요. 적어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때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50kg도 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금식하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에 오지를 않아서 나 그 찬양 안 부르고 살았어요. 자, 그랬던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철이 좀 들고 나서부터 이제는 나이가 좀 더 먹어서 더 철이 들고 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입술이 아니고 내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요, 죄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 회개를 더 이상 외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의 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껍질이 한 해, 두 해, 해가 가면 갈수록 두꺼워져요. 그러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늙은 닭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렇게 만들게 돼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가 아니야. 실제로 이 사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웨이크업 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회개도 해보려고 노력하니까요. 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상당히 길고 지루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살려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늙은닭이 되느냐? 두 번째로 다시 한번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누가 늙은닭이 되느냐? 바리새인들 같이 죄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내 죄성을 봐야만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겉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살인자 아무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강간하고 음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행동으로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고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뭘 보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누가 돼요?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 로마서 7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15절부터 1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죠.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서 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이유를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썼던 표현은 하마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the brand of sin that emphasizes its self-originated nature. 뭐예요? self-empowered nature. 결국이요, 뭐예요? 내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로 썼던 표현들은 내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강조되어진 것이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다 죄로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내 안에 뭘 봤어요? 이 죄성, 사라지지 않는 이 죄성.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 덩어리인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 하고 스스로를 보며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이 표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밑에 영어 보세요. Because anyone who has died. 요즘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anyone who has died.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죽는데 내가 한 번 전에 죽었으니까 지금도 괜찮아가 아니고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have plus BP, 지금 anyone who has died 했다는 것은요, 누구만이 has been set free from sin,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 앞에서 계속 죽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스러운 삶을 죄로부터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죽어지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럴 때에 임하는 것,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지금요, 우리의 애자, 내 죄성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is being corrupted. 지금 제가 영어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가져올 필요 없어요. 영어가 지금 너무 정확하게 헬라어의 시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is being corrupted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썩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죄성은 더욱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올드 셀프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대항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거짓말 하지 마.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마. 한마디만 했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지금이야, 너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애자를, 네 죄성을 벗어 던지고 있어. 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해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의 연속성,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연속성, 우리의 애자를 벗어버려야 하는 연속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죄성은 절대로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점점 더 죄성에 사로잡혀 간다예요. 자, 여러분,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힘센 놈이 이겨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제 오늘 말씀과 관계에서 이야기하면요,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겨요. 힘이 더 세질 테니까. 네. 자, 우리의 죄성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성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편하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면, 이제 제가 조만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천국은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천국은요, 간다 하면은 마치 내가 천국에 가는 걸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천국은 허락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래요. 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열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에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면 우리의 죄다. 이게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잡느냐 흘려보내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걸 잡으면 둥지를 터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자라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죄성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활동하느냐? 사탄이.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틈이요? 틈이 열리기를. 틈이 열리기를 보는 거예요. 들어올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하게, 6절에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말씀만 시작. 뭐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죄성에게 밥 주면서 죄성이 자라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죄송합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육의 종이 된 사람은 죽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0절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죠. 10절 말씀만 시작. 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려야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in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 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성령 안에보다 그리스도 안에를 써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을 몰라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in Christ, 끊임없이 in Christ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범위에서.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싸움은요, 오늘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리새인처럼 늙은 닭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는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요, 누구를 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택해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예요. 내 죄성을 키우고 내 죄성을 그냥 놔둬서 내 죄성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어서,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종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 그런데 이 싸움이요,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한대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느냐? 내 죄성과 성령과의 싸움. 지금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요, 이 표현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굴복하느냐예요. 지금 어느 쪽에 나를 서렌더 하느냐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성령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서렌더하면 나는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내 죄성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 매일매일 내 삶에서 누가 이기게 하느냐,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 결정을 할 때 둘 중에 한 분이 기뻐하십니다. 사탄이 기뻐하든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든지. 이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요, 변화라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 정, 의, 이거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사전에 변화를 딱 찾아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인간의 세 가지 심적인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변화예요. 여러분, 바뀐다는 것. 지금 우리가 왜 바뀌지 않느냐? 지금 이 네이버 사전이요, 너무 정확하게 인간의 원래의 변화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변한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지, 정, 이, 이것이 다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지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것을 느끼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변화를 정말로 가져오게 하는 것. 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을 갖고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의 싸움이 너무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육 체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소사이어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시대에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성경에 역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오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대학의 교육은 다 반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다 corrupted, 이미 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지가 썩어져 버리니까 느끼는 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감정이 잘못 corrupted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묻지마 폭행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지가 망가지게 하는 사탄의 뜻대로 사탄을 위해서 사는 중독자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잠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까지도 깊이 있게 지금 와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독들. 그 게임의 중독뿐만이 아니고 지금 갬블링, 노름, 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오는 노름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대요. 그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지금 의지들이 다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회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온 세계 특별히 서양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살아야만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이 그냥 좋으면 좋다가 아니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요? 내 죄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죠. 4절 말씀만 큰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 말씀에 연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주에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장자들 이야기,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엄하게 훈련받는 아들들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죄와 싸워 피 흘려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장자들의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벌써요 늙은 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성령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내가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죄에 민감해지기 때문이고 죄에 민감해지면 갈등하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루이스 버코프가요 굉장히 오래된 신학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세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완전하듯이 이 생에서는 영적인 발전의 정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일생 동안 죄와 싸워야 한다. 사실 이거 루이스 버코프는요 칼비니즘에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칼비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만 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만 죄를 비워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죄로부터 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이제 고백하며 삽시다. 바리새인처럼 늙은 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늙은 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죄성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래서 이 죄와 피 흘려 싸우는, 피 터지게 싸우고 갈등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